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그의 기업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아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며 기도드리며 또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그 누군가에게는 기적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일상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리며 찬양드리며 보면서 들으면서 감동받으면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실용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을 에스겔 48장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8장 35절 한 절만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천 권사님께서는 저 대전에 가시고 또 우리 찬양을 인도하던 우리 하영이는 넘어져서 팔을 양쪽 다 다쳤대요. 그래서 운전을 못한대요. 양쪽 다 기부스를 해가지고 운전을 못해서 부득불 못 왔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황 권사님 찬양으로 또 기도로 같이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옆에 보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더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쁨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해프니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행복이 주어진다면 기쁨은 근원적으로 속에서 나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를 규명하는 겁니다. 꽃이다. 꽃의 존재를 우린 꽃하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름을 지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하나님 주신 그 전능한 지혜를 가지고 이름을 하나하나 붙였는데 그 이름이 그들의 속성을 그대로 규명해냅니다. 그렇죠? 아담이 여자의 이름도 아담이 지었습니다. 너는 내게서 나왔구나. 너는 곧 나다. 이래서 여자라고 하리라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됐다. 네가 다른 거 다 이름 짓는 거 보고 저 여인까지 이름 짓는 걸 보니 너는 이제 내 대신 이 세상을 다 다스리라고 하는 대리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름은 본질을 규명하는 겁니다. 성경 보시면 대부분 이름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계명시켜 주신 사람들 이름대로 삽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여호와는 이름 하나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의 곳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호와 하는데 히브리 말에 여호와 하면서 거기에
모음을 안 찍어가지고 이것이 야훼, 여호와, 이것을 신약으로 나오면 아도나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르게 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뜻은 하나님이 스스로 가르쳐 주는 건 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죠? 이게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를 경험할 때 그 경험된 것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깨달았을 때 여호와 이름이 하나씩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이 여호와 니시였잖아요. 그 아말렉을 그 정말 훈련되지 못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손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그 기가 막힌 전쟁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김을 주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이러면서 여호와 니시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 우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이 여호와 샬롬, 이거는 그 아주 어두운 시대,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에게 7년 동안 억압을 당하는데 견딜 수 없는 억압을 당하는 이러한 기가 막힌 시대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네가 미디안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해낼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는 증거를 받고 그 앞에 기념비 하나를 세우지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이 끼어져 버린 이곳에 드디어 평강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의 단을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지요. 불과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러게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 삼마. 오늘 성경에 에스겔이 이 에스겔서를 기록을 하면서 받은 계시를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면서 딱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 삼마, 이 뜻을 말하면 삼마, 거기 계신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자, 이 말의 배경이, 이 말이 에스겔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키 단어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는 말인데요. 자, 여호와 삼마,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 이 이름이 붙여진 배경 조금 살펴보면, 에스겔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문으로 보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25살이 될 때까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아들로서 성전에서 나는 떡을 먹으며 거기서 제사드린 고기를 먹으면서 성전의 제물로 살아갔던 제사장 후보생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나라가 깨어지는 바람에 그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25살에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30살에 25살에 잡혀가가지고 5년째, 잡혀간 지 5년째 될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받기 시작을 해요. 때로는 그발강가에 눕혀놓고 그의 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이러면서 몇 번을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합니다. 몸은 그대로 있고 영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자, 25살에 붙잡혀 갔을 때가 597년도예요. 다니엘은 자기보다 앞서 8년 전에 붙잡혀 갔습니다. 다니엘이 잡혀가고 8년 있다가 자기가 잡혀갔는데, 다니엘은 아마 25살보다 어려서 잡혀갔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나이는 비슷하지만 다니엘은 8년 전에 먼저 잡혀가가지고 지금 바벨론에서 잘 나가는 총리로 그럴 때 다시 잡혀간 겁니다. 자,
그가 잡혀가서 거기에서 사는 동안에 오늘 이 성전 계시, 오늘 여호와 삼마 계시, 이 계시는 그가 잡혀간 지 몇 년 만에, 그가 오늘 성경은 그가 잡혀간 지 저 40장 보시면 그가 잡혀간 지 몇 년이라고 알려주느니, 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 달, 이렇게 말하므로 그가 오늘 이 성전 계시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가 새롭게 세워진 성전 계시거든요. 자, 이 성전 계시를 받은 것이 붙잡혀간 지 25년이래요. 그러면 나이 50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니엘이 붙잡혀간 걸로 계산하면 33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나서 14년째라고 말을 하니까 아마 573년쯤 될 겁니다.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불탔으니까 이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단군시대입니다. 아직도 단군시대입니다. 중국은 춘추전국시대 좀 전에 되고요. 자, 어쨌든 이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 자, 예루살렘에 최종적으로 망한 것이 지금 14년이 지났어요.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웬만한 쓸만한 사람 다 포로 잡아가가지고 포로지에서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황폐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14년쯤 지났으니 소망이 없을 때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불어넣어서 그 포로민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살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그 타이타닉, 여러분도 한번 보셨죠? 그 어마어마한 최고의 호화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그가 이 암초를 만나서 결국 빙하와 부딪히면서 뼈가 깨지면서 가라앉는 장면 아닙니까? 역사적 실화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 사건 중에 참 감동되는 부분이, 그 널판지 조각을 하나 붙잡고 혼자서 그 추운데 떨면서 마지막에 이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완전히 포기하고 가지고 이제는 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자기 머리 위로 비행기 하나가, 1인용 비행기가 떠떠떠떠떠떠 하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자기 위에 날아오는 거 보고, 아, 나는 살 소망이 있겠구나 이러면서 다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 추위와 괴로움 속에서 있는데, 그 지나가는, 자기 위를 지나가는 비행기 하나 보고 다시 어디에서 나왔는지 힘이 나와가지고 한나절을 버팁니다. 그리고 구조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소망이 생길 때 힘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희망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다니엘이 잡혀가고는 33년이 지났어요. 에스겔이 잡혀간 지는 25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이 망한 지는 14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완전히 어떤 소망이 다 사라지고 어떤 일말의 어떤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줍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32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이래서 망했다, 망한 증거들을 쫙 제시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함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 너희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그 원인을 하나하나 밝히는데 세상에 앞에 32장까지, 그러면서 너희를 괴롭힌 바벨론, 또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내가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할 거다 하면서 주변 나라까지 예언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분위기를 확 바꿔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지으심으로 새 성전을 계시하는 겁니다. 자, 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만국을 소성시키지요. 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만국이 소성함을 받고, 또 그 백성들이, 성전의 백성이 될 사람들은 참 마른 땅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다구들, 해골들, 이런 것들로 널브러져 있는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이거든요. 살았으나 살은 게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들에게 생기를 주어 다시 일으킨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자, 이 메시지를 받고 백성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너가 보고 측량을 하는데 뭐 동이 동쪽 문이 얼마고 서쪽이 얼마고 하면서 쫙 측량을 하는데 어느 분이 이 측량한 걸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사이즈가 우리 월드컵 상암 경기장의 10배가 되는 사이즈의 성전입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촌에 이런 성전이 지어져 본 적이 없어요. 뭐 여의도 순복이가 크다, 우리 연세중앙가가 크다 해도 월드컵 경기장에 갔다 오면 한쪽 모서리밖에 안 될걸요? 그런데 그런 거에 10개의 성전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 삼마 하면서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하는 계시였습니다. 자, 우리 앞쪽에 32장 그 사이사이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아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이 성전에서 동물을 쭉 빠져나와서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한 2번 이상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면서 황폐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복될 때는 하나님이 다시 그 나가셨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문을 보여줘요. 들어오면서부터 회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여기 계시면 회복입니다. 여호와가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가 곧 우리의 신앙의 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 여호와 삼마, 이게 성경의 주 흐름입니다. 보세요. 에덴, 여호와가 함께하는 동안 에덴입니다. 여호와가 떠나면 에덴이 아니에요. 자,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로 가득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 홍수로 세상을 멸할 때 함께한 사람이 노아라. 노아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했으니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여호와 삼마의 여정이죠. 여호와가 곳곳에 함께 하잖아요. 자기는 두려워서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바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왕을 주물러 가지고 돌아오게 하잖아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고 뭐 도망갈 때도 외갓집에서도 나올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자기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요셉처럼 실감나는 여호와 삼마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 쭉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저 애굽의 430년이죠. 광야 40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여호와 삼마죠. 계속해서 여호와는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품으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들을 품어놓으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지만 여호와의 품으심과 저들의 나감이, 이 싸움이 구약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그 품을 나가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남따기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은 적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결국 너희는 내 품을 떠나는구나 하면서 예루살렘 멸망할 걸 내다보고 우시는 장면도 보잖아요. 그렇다고 주님이 포기하셨습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끌어안으리라. 이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속에 들어오시려면 그분이 죽으시고 영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몸을 견으로 삼으신 겁니다. 영원히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호와가 계시는 거기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어가다 보면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다 경험하고 망한 후에 페르시아에 붙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된 다음에 시기하는 자들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아시죠? 근데 사자굴에 그 이튿날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때 그 왕이 다니엘 앞에 그리고 온 민족과 나라 앞에 선포한 내용 하나, 조서로
조서를 내린 내용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왕이 하느냐? 그는 다리오,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다리오가 살아난 다니엘,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보면서 선포한 조서. 자, 그 6장, 다니엘 6장 25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사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신은 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왕들이 신격화되어서 스스로 왕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럴 때입니다. 내가 왕이 아닌 진짜 왕을 내가 봤다. 여러분들은 그 앞에 경배하라. 다니엘이 말하면 안 먹히지만 왕이 말하면 먹히는 것이 사자굴에 산마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불 속에서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넷이가 거닐고 있는 걸 산마로 보잖아요. 여호와 산마입니다. 여호와 산마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를 다시 살려야 함께 하기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하는 것이 성경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그 고통이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심으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고백을 21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서 뱀의 창에 숨어도 거기도 계시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계시고 저 니누에도 계시고 예루살렘도 계시고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누가 여호와 삼마를 경험하면서 사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려내는 것이 신앙인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누구와 영원토록 함께하느냐? 여호와와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아도 아담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접근 못하도록 화영금으로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을 위하여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담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탁 진을 쳤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불칼을 맞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쪽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된 그곳에 다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계시네요 하는 겁니다. 아멘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여호와의 산마를 실감나고 경험하고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그에게 순종하여 준행하는 일입니다. 자, 순종하여 준행하는 일들 몇 개를 보면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만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그기가 여호와 삼마죠. 응답이 증거잖아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 증거잖아요. 진짜네? 이러면서 경험해 가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금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한번 찬양을 하다 보면 어두운 부분이 물러가지요. 눌린 부분이 자유로워지지요. 아픈 부분들이 해방되어 가지요.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함께 하셨네요. 되는 거지요. 이래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경험해 가고 찬양할 때 경험해 가고 제일 더 확실히 경험해 가는 건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자꾸 보여줘요. 우리가 알도록 보여줘요. 감사를 하면 알도록 보여줘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받아서 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서 보여줍니까? 그가 보디발 집에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 보디발 장군이 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합니다. 보디발 장군이 알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아는 것을 요셉은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기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받는 유혹을 이기기도 하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간수장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보시고 그 감옥의 모든 자들을 죄수한테 맡기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성경은 말이 되잖아요. 워낙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니까 그가 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너가 나의 하나님이 알게 하시리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리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증거해냅니다.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그 형들이 왔을 때, 그 두려워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두려워 마소서,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먼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그러니 염려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 그런데도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또 와서 거짓말하면서 아버지가 유언하면서 우리 싸우지 말라고 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어찌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를 우리는 순간순간 가면서 하나씩 경험해 갈 때 이게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이건 지리적으로 말하면 회복될 예루살렘을 말하지만 예루살렘에 이런 성전이 지어져 본 적이 없어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적인 이걸 지어져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아마 안 지어질 거예요.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 요한이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바로 에스겔은 저 포로 시대의 포로지에서 정말 눈물의 그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큰 비전을 받고 이 비전으로 민족을 깨우고 오늘 이 시대까지 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는 자는 살아도 아멘이고 죽어도 아멘입니다. 우리 청사에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던 한 자매. 제가 볼 때는 나이 50 됐을까 안 됐을까.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까 위, 장 퍼져나가는 사기, 암. 병원에서 길어야 6개월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매가 저한테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자신하고 교만하게 살은 것 회개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천국 가는 거 감사한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전도를 해봤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남편 예수 믿고 자녀들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 이거 하나면 저는 만족하겠으니 그걸로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겁니다. 가면서도 잠시라도 붙어주셨던 가족들, 자녀들, 이들이 함께 구원받고자 하는 이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달라고 하는 이게 마지막 소원이요, 기도로 이렇게 퍼져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 딸에게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일하실 것을 믿는 거지요. 여호와 삼마.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을 가보지만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가 도망간다고 피한다고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결국 자기를 드러내심으로 그 앞에 굴복하여 그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하나하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증거들이 하나씩 생겨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래도 할 만한 그러한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여호와가 거기 계시니까 유명한 설교가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만약 지옥에 계신다면 저는 지옥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지옥에 계실 리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이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우리 가정, 개인들 다 되셔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의 계속해서 돌들을 쌓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선포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을 알아.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삼마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부분적이지만 경험해 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 삶에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여호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분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록 우리도 붙드시고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우리의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마다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여호와 삼마의 기념비를 계속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심령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